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영상 광고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광고가 잘 안 됐는데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우리 필리핀 목장에서 애써 주십니다. 여러분 필리핀 목장 모든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4월 성찬주일입니다. 매달 우리가 성찬주일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주일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또 성찬을 통해서 회복과 또 새로운 도전이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성찬주일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 VIP 초청 광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우리 부활주일 날 VIP들 또 주변에 우리 목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때 한방 무료 건강 진료를 합니다. 우리가 2시 반부터 해서 한 4시까지 1시간 반 정도 VIP들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번호표를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순서대로 하셔서 하면 좋겠고요. 그때 오시면 이제 간단한 진맥과 또 약이 필요하시거나 침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연결해 드려서 반값으로 약 같은 경우에도 반값으로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진료들도 나중에 또 차후에 또 계속 진행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시면 혜택을 주시도록 제가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단독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독 계약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마음은 있으되 선뜻 이렇게 가시기 어렵잖아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살펴보시고 몸이 좀 이렇게 건강을 돌봄이 필요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오시도록 그날 와서 보통 우리가 이제 VIP들이나 처음 이렇게 교회로 오라 그러면 나 이거 해놓고 계속 날 교회로 오라 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부터 앞서서 교회를 옮기기를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무슨 속셈이 있어서 교회를 오라 그런 거 아니니까 물론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한 거니까 그때 같이 오고 또 호주는 문화 자체가 1년에 한 번 또 부활절 특별한 때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우리 같이 가서 맛있는 뷔페로 음식 하니까 한국 음식도 먹고 좀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 여러분 주변의 VIP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각 목장의 목원 식구들을 좀 잘 챙기셔서 좀 이렇게 약간의 강압도 좀 이렇게 프레스를 좀 하시면서 이때 다들 헐리데이 갈 계획을 벌써 다 잡더라고요. 이제 롱 헐리데이니까 여행 간다, 뭐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좀 이렇게 다음번으로 좀 미루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같이 아니면 하루니까 주일 하루니까 좀 스케줄을 조금 미뤘다가 그 주간에 또 안작대회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이제 아마 롱 이렇게 헐리데이로 잡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들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스케줄 잡으셔서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스케줄 좀 짜주세요. 스케줄을 짜주셔가지고 이렇게 짜면 더 재밌어요 하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하고 월요일날 가시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잘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위기란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 미국의 주식이 몇천 조가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이거 얼마나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트럼프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겠지만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일 많이 불안해요.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호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위기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반대로 이 위기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걸 좀 새롭게 이제 고치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새로 고쳐서 가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곧 기회가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해보고 한 번쯤 점검해보고, 사실은 위기가 와야 우리 환경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지금의 어떤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그냥 좋으면 쭉 그냥 가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는 우리의 안전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뭐로?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곧 신앙적인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다윗이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무슨 말이죠? 어디로든지 갈 수 없는,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사실 다윗에게는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앞서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누가? 사울이 늘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왜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궁극적으로 도망을 갑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막 밤낮으로 쫓아다니니까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어디로 가? 저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넘어간 거예요.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가면 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지금 거주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한국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내가 북한 땅으로 가도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금융적인 사고를 쳐서 빚쟁이들한테 못 견디겠으니까 얼북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에만, 다윗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면 내가 사울의 쫓아다니면서 벗어날 수 있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조그만 성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서 갔더니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의심을 받아서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다윗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는데 왕이었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봐줘서 우리가 블레셋 땅에 놔뒀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하면서 신하며 그 블레셋 왕이 가만두겠냐고요. 전쟁에 안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 다윗을 처단하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겠죠. 반면에 또 그걸 알고 난 전쟁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다윗에게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의 그 심정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적어놓은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 자신이 처해 있을 때의 그 심정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56편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편 56편의 타이틀, 제목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인에게 잡히던 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윗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느냐가 오늘 우리가 사면초가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직면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56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56편 1절로 13절, 13절인데 이 다윗이 13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가 몇 번 나올 거예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이나 나옵니다. 그 4절에도 보니까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인 실들 우리가 실타래를 좀 막 꼬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둘씩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확 잘라버려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죠. 끊어내가지고 또 이어 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몰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의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단 말이죠. 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초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방법 다 써보고 안 됐을 때 의지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 의지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생기고 내가 사면초가 같은 일 생기면 뭐부터 챙겨볼까요? 여러분은 통장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냐. 야, 이걸 내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 이 문제를 풀어갈까? 요 생각부터 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도 안 되고 코너에 막 몰려갈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하는 거죠? 고생만 찐따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거. 미리미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상황을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 가도 문제가 되고 저리 가도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56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거를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안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 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뭐예요? 겪어봐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호주 총리를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뉴스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호주 총리가 누구고 호주 총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가 압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 호주 총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알죠? 왜? 정말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호주 총리와 밥도 먹어보고 같이 잠도 자보고 같이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한다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이 아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다라는 거죠. 한 이불을 덮고 한 솥밥을 먹고 해봐야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쌓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다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트럼프하고 이제 알아요. 좀 아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럼 막 힘든 일 당해. 그랬을 때 내가 나 트럼프 압니다. 트럼프가 내 편입니다. 그럼 누가 알아줘요? 제가 나 트럼프가 내 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제가 사기꾼이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아무것도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평상시에 트럼프하고도 막 같이 교제를 하고 막 이렇게 평상시처럼 밥도 먹고 언제든지 전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
내가 트럼프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저 사람 트럼프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어. 저 사람 항상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요번에 한국의 기업가 중에서 신세계의 그분만 갔죠. 그 회장님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몇 분만 갔어요. 뭐 삼성의 그룹 이런 대기업 회장들은 못 가고 그 신세계의 그분 무슨 회장인가 그분만 그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받아서 갔죠. 왜 그래요? 이 정 회장 그분이 그 트럼프의 장남하고 친분, 트럼프의 근데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왜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보시네. 그 장남이 크리스찬일 뿐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간증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좀 걱정이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분, 보수적인 분이라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때는 남자, 여자, 또 중성도 있다 이렇게 인정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취임하면서 남자, 여자밖에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장남하고 이 정 회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요번에 그 장남의 역할이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친분이 있다 보니까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기업들이 못 갔는데 그 신세계 그 정 회장만 갔으니까 매스컴에서 그 정 회장만 그냥 쫓아다니면서 뭐 특별한 게 없나 하고 막 귀국할 때 막 온 기자들이 다 가서 질문하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거죠. 뭐예요? 친분이 있어야 된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백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하고 언제 뭐 만나기도 했냐? 내가 언제 너를 뭐 알기나 하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다가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나 내 편입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친밀함 속에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지금 사면초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 가시더라는 거죠.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로 늘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편에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모든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보시고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볼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들을 자꾸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칭의하셨죠? 옳다 인정한 만큼 하나님 자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 뭐죠?
성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잘 만들어서 천국까지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뭘 하는 과정이 있다?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성화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자꾸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점점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씩 더 변화되어 나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영화라고 하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고난, 어렵고 사면초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그리고 이 시험을 내게 감당할 쯤에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 안 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감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지금 살아서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새로운 일을 딱 만났을 때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 가슴이 덜컥했는데 또 쩌쩌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통과했잖아요. 한 단계 업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 이제 웬만해서 내가 흔들릴 수 않겠네. 자꾸 매도 뭐예요? 맞아보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권수선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배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 뭐예요? 맷집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먹질해도 안 넘어갈 수 있게 맷집을 기르는 거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맷집을 자꾸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번에는 요만한 일로, 다음번에는 요거 통과하면 더 큰 일로, 그 다음에 더 큰 일로.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나오죠. 힘든데 무슨 찬송? 그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다. 남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벌써부터 내 감정이 막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뭐 생각으로 막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막 소리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좌절해서 막 방콕하고 말이야. 문 잠궈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뭐가 중심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내가 중심이지. 여전히 내가 우상이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상한 거야.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내 자아, 내 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모든 환경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성화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 삶 속에 자꾸 개입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셨으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고난 힘든 거 안 하시려면 그냥 하나님 나 포기하셔도 좋아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딱 콕 찍어가지고 내가 널 영원히 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꼭 잡고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내 입에서 쌍시옷이 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아직 멀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잘한 거예요. 사실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경험한 이 죽음의 공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되던 경제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각종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상하게 그 문제가 풀려져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을 우리가 데리고 갔다가 제가 배신해가지고 저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지 성에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일이 꾸며지네요. 이렇게 일이 흘러가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그 구절이 뭐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로 가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셔가지고 다윗은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환경을 누구를? 방백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일이 풀리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도 우리가 사면초가 되고 진퇴양난 속에서 누가 개입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 속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뭔가를 바꾸셔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다윗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시는 다윗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논리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왕에게 가서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그건 거죠. 때로는 내 적의 마음을 바꾸든지 저들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게 해서 저들이 실수하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밀리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지그들끼리 막 싸움하게끔 하고 번개와 구름 같은 걸 동원하셔서 그들이 막 이렇게 생활이 환경이 바뀌어서 지그들끼리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서 떠나가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의 지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온전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전히,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이 예식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죄 습관, 또 늘 어려웠던 것, 시험에 잘 빠졌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신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오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기회로, 위기를 무엇으로?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월 달을 또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4월 달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그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을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위기라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잘못됐던 3월 달의 모든 것들은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세 달 4월 달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번 한 달 되도록 오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이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 이 예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고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풍성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 달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세 달을 맞이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잔과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힘든 일이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제약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내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늘 옆에 있어 줄게 하시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시고 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빠지신 분 계신가요? 빠지신 분 없으시면 지금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 달이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3월달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군요. 오늘 이 성찬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되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의 위기가 왔었다면 육신의 회복의 기회가 되어주게 해주옵시고 재정적인 위기의 기회가 지난 시간이 있었다면 이번 4월달부터 새로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기회가 생기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나 또 자녀 문제나 또 진로 문제나 장래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그 위기가 있었다면 이제 4월부터는 새로운 시작에 풀리는 새로운 시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한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올 이번 4월달 내가 살아갈 것인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힘들지 않을 때 내가 힘들지 않고 잘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재정적인 것과 또 환경적인 것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환경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한번 이 시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또 3월 한 달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내가 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4월 한 달을 계기로 새로운 이 성찬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어떻게 내 삶이 새롭게 만드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지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또 평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늘 내 곁에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내 인생 내 복된 여정 되게 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한 달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일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시면서 감림산으로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함께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새로운 인생을 바꿔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과 저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또 자녀들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출타 중에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